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리 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7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잘 봐야 되죠. 잘 봐야 돼.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결혼 안 하면 좋겠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뭐 이 결론은 그래요. 그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맨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냥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겠네요. 결혼하지 않고 지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있는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결혼 안 해야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있는 구절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성경 구절만 이렇게 단어만 글만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결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결혼 뭐 하는 것도 잘한다고도 말해요. 근데 안 하는 것이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돼. 그러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경을 이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 성경 구절을 보잖아요. 구절 한 절 한 절. 근데 글을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결혼 안 해야죠. 그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이와 같이 말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는 전체적인 성경의 그 메시지, 전체적인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메시지도 알아야죠. 이 성경 구절을 썼을 당시에 그때의 배경과 상황을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어떻게 바뀌어진 상황 속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걸 다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딱 보고 딱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성경은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솔로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결혼한 사람이 그러면 혼자 돼야 되냐, 이혼해야 되냐? 그렇진 않다. 결혼했으면 결혼한 대로 살아라. 결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살아라. 혼자 됐으면 혼자 된 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거든, 절제 못하거든,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면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허락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솔로로 지내라고 했을까요? 왜 처녀들은 결혼하지 말고 지내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는 이제 할례 받은 거, 할례 받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내라.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또 무할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지내라고 했어요. 다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알게 되죠. 임박한 환난으로 인하여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란 뭘까요? 임박한 환난이란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이 박해받을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곧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될 때 가족이 있다면 훨씬 힘들겠죠.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오실 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곧 온다고 믿었어요. 진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이 땅에 곧 오신다고 믿었죠. 곧 오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견해를 바꾸지만, 그러나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부터 좀 보면
32절로 35절까지 말씀에 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렇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거죠. 결혼하면 마음을 아내에게 빼앗긴다. 34절에도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결혼한 자들은 서로 남편,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주님 곧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마음을 빼앗긴다. 흐트러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달라졌고. 그래서 이 재림의 때가 늦춰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그 상황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끊임없이 결혼하든 안 하든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바뀌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어 주사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